포이맨 칼럼. 경건에 이르는 훈련. 오늘은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대해서 추구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그리스도를 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단어의 합당한 정의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경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밖으로 나오시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 장래의 삶.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신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의 삶과 장래의 삶에 대해 약속해 줍니다 라고 말합니다. 약간은 모든 일과 대조됩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작은 부분에 유익한 몇 가지 일을 가리킵니다. 모든 일은 우리 존재의 한 부분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일시적인 부분, 영원한 부분을 포함하는 모든 부분의 일들을 가리킵니다. 현재의 삶, 곧 이 시대의 삶에 대한 약속은 마태복음 6장 33절,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약속과 같습니다. 장래의 삶, 곧 다음 시대와 영혼 안에서의 삶에 대한 약속은 베드로 후서 1장 10절과 11절에 있는 약속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있는 약속은 현재의 삶과 장래의 삶 둘 다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안으로 양육을 받아야 하고 밖으로 경건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의 영을 훈련하는 습관을 세움으로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삽니다. 구원받은 이들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할 자본을 갖고 있는데, 이 자본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은 놀라운 유산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인 경건은 신성한 경륜을 위한 신성한 분배의 결과이며, 이러한 분배는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살도록 우리 영을 훈련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가 바로 우리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은 장래의 삶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우리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영을 훈련한다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과 혼을 하나로 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주로 신체 훈련이나 정신 훈련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6절은 하나님의 은사를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겁내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맑은 생각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은사를 부채질하는 것이 영을 불타오르게 하는 것과 관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사를 부채질하는 것은 영을 훈련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위 이분설을 주장하는 장로교 계통에서는 영혼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영을 훈련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바울은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한 영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합해서 한 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듭난 민연이들의 영은 받아들이는 입구이며 내보내는 출구입니다. 우리의 영이 활짝 열릴 때 우리의 온 존재가 열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분배가 우리 안에 주입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동역은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걷는 것이 우리의 다리를 훈련하는 것처럼 오직 기도만이 우리 영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접촉하며 하나님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성한 분배가 즉시 우리 영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습관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오 주 예수님이라고 말할 때 살아계신 주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영을 훈련한다는 것은 반복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반복될 때 습관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날마다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속되고 허무맹랑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거절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훈련은 체조 연습과 같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이라는 말은 경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냄으로써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사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어떤 것을 말하기 전에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은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일종의 경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육체 안에서 표현되신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만 합니다. 물건을 사러 가기 전에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연합된 영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영에 따라서 행해야 하고 매일의 생활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전 존재를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한 방면입니다. 또 다른 방면은 더 실제적입니다. 어떤 것을 행하기 전에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넥타이를 매려고 할 때조차도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실행면에서 다만 영에 따라 행하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장 승리하는 방법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생활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를 실행해야만 합니다. 경건은 인성 안에서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이고 이것은 우리 자신들을 훈련함으로써 성취됩니다. 이것은 실제적이고 매일의 생활에서 실행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식으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한다면 참된 간증이 될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승리하고 균형 잡힌 교회 생활이 있게 됩니다. 영적인 식료품인 라이프 스타디.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에게서 뛰어난 본을 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서신서에서 이러한 것들을 형제들 앞에 제시한다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이러한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제시하기 전에 그 자신이 먼저 이러한 것들을 양육받아야 합니다. 그는 이러한 것들을 소화하고 이러한 것들을 동화하며 이러한 것들에 의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는 형제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디모데의 본을 따라야 하며
성도들에게 우리가 사역을 통해 주님께 양육받은 것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다면 교회 생활은 놀랍고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가르친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치려고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그는 바울에게서 받은 것을 그대로 형제들에게 제시했습니다. 라이프스타데이 목표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식료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식료품들은 요리한 것이 아니라 식료품들을 재료로 사용하여 각 지방에 있는 봉사자들이 교회들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지방의 교회 안에 있는 인도하는 이들이 라이프스타데이 안에 포함된 풍성을 성도들에게 제시한다면 성도들은 건강한 양식을 먹고 건강한 양육을 받을 것입니다. 윗든이 시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증언하는 많은 편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역을 따르는 교회가 강하고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역을 소홀히하고 그들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 교회들은 실패하였습니다. 윗든이 시리는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추구하는 많은 이들이 속임을 당하고 좌절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깊은 염려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영적인 풍성을 그들과 함께 나눌 길을 찾아야 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음식을 공급할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가 되어야 하며 그분의 풍성으로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주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역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는 그리스도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어떤 지위나 신분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음식으로 다른 이들을 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어떤 음식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당연히 이것은 그가 그 음식에 속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사상은 그가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로 섬기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그리스도께 속했을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로 섬깁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역자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사람은 대단히 적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본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용어의 중요한 의미는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 자신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음식점에서 우리는 먼저 메뉴표를 보고 음식을 신청합니다. 그러나 메뉴표가 음식은 아닙니다. 우리는 메뉴표와 음식의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은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라는 표현에 대한 이해를 확증합니다. 그대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 앞에 제시한다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긴밀히 따른 좋은 가르침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란 바울이 이 서신서에서 지금까지 다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바울이 양육을 받아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그의 관념이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에 관한 것임을 가리킵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양육을 받을 때 우리는 음식이시요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여 다른 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양육을 받아라는 말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단지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 안으로 그리스도 자신을 음식으로 공급한다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음식을 공급한다는 것은 생명의 성장을 위한 것이고 생명의 성장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아멘.